우리가 성막 강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29가 이제 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 성막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주님의 절기, 명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가지 이제 그 명절이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예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림에 관해서는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오신 것을 이제 다루는 오순절, 이렇게 해서 이제 4개를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캘린더에 가서 보면은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 그게 무교절, 1월 17일이 있고, 그렇죠. 그게 초실절. 1월 17일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루어지니까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서 3월 초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 1일이 될 때,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2개의 달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종교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하나는 일반 사회에서 쓰는 그와 같은 사회 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력에서는 니산월 1월 1일이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고, 일반 사회에서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구정이 되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신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7월 1일이 되면 사회 속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달력에 1월 1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그와 같은 그 해가 시작이 되는 걸 이제 알린 거죠. 이 사회적인 어떤 그 면에서 새로운 날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팔절의 그 여러 가지 그 의미는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는 약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7월 1일까지면은 거의 3월 다, 그렇죠? 3월, 4월, 5월, 6월 하면은 한 달이 한 28일 정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날 한 110일, 115일 정도 이렇게 긴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가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구시대를 종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시대다.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구약시대 그런 일들을 했고,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사역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충만히 이르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표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려서 AD 이제 30년 경부터 교회 시대가 열려서 지금 2009년 오늘이 이제 9월 며칠이죠? 22일. 지금까지는 계속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려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 땅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그 악하고, 말 그대로 말세 중에 말세를 지금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휴거의 소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부, 그 신부가 되는 그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있게 되고,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게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고자 하신 그런 모든 일이, 그것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민족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그러한 그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시험하시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대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유대인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건 이후로 도저히 그럴 가망성을 이제 보이지 않고, 가망성이 이러는 가운데 AD 70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쫓겨나서 흩어져 사는 그러한 유랑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걸 다 끝난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와 같은 그 유기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상속 유산들, 이런 모든 거를 교회가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왔거든요. 특히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와 같은 그 신학 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 그게 근 얼마쯤 이제 된 거냐 하면 한 1500년, 1600년 동안 AD 한 300년 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활 하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끝부분에 약 3년 반 정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거기 가서 보시면 백성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백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글자 모습이 이탈릭으로 돼 있죠. 맞죠? 이탈릭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백성이란 말이 없었단 얘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his own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것에게 왔으나 자기 자신의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자신의 것에게 왔는데 자신의 것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그 이탈릭체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에게, 자신의 소유물에게 왔는데 자신의 소유물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오히려 배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그분을 달아갖고는 그분을 죽이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주는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벌써 11절 12절만 봐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그런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내가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오리라고 예언을 했던 그 구약시대의 그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국을 이 땅에 내가 가져오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왔으니까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뜻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이시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표적들을, 죽은 자도 살리고 다리 저는 자도 이렇게 세우고 눈 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해주고,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마태복음 23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와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쭉 퍼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7절에서 39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내가 와서 이거 하늘의 왕국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부를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잠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밖에 나가 있어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팔절도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의미에서의 시작이냐 하면 6월절은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작을 얘기해요. 1월 14일 6월절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집트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마귀와 세상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월 1일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사회적인 달력,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달력의 첫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어떤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론 영적인 부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때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때다. 아니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그 민족들 가운데 으뜸 민족이 돼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시작이 되는 거, 그게 나팔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AD 30년경에 시작된 교회 시대부터 쭉 시작이 돼서 시간이 근한 2000년이 지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하고 나팔절 사이의 그 기간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가장 긴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의 맨 마지막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7월 달에 있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을 펴시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메시아가 메시아 왕국을 펼치면은,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7가지 명절이 1월 14일 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냐면 장막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긴 기간이 오순절부터 여기 나팔절까지의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네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여기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어서 특별히 뒤에 있는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그래서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초림 때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때 시작이 되는 점이 그게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왜 그 두 기간 사이에, 이 두 절기 사이에 그렇게 기간이 길었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시험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놓으시고,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그런 사역이 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주로 이방인이 구성 멤버가 되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를 온 땅에 편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펼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62절에서 64절, 또 18장 15절에 가서 보면 말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될 때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특별히 기록을 해준 거예요. 18장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하고, 모세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속할 그와 같은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말세에 주어질 그와 같은 대언자를 주실 것을 모세가 예언했거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도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니까 1장 19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물어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0절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맞죠? 그 대언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못해요? 알고 있어요. 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올 거를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자 요한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죄들의 그 사면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걸 보고 어유 이분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대언자인가 보다 하고 당신이 그 대언자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 대언자가 아니다.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듣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이제 관련된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을 인용하며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때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는 대목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어느 때 그 표적이 있느냐 그것만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한번 보시죠.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두 개가 다 같아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서 보실 때 이 누가복음만 가지고 와서 들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일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아니면 타이투스 디도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했을 때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20에서 24절 누가복음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곳에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해서 이제 이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해서 살았어요. 맞거든요? 그건 1차적으로 맞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다 끝났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이 두 번 언급하신 거예요. 두 번. 한 번은 AD 70년경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언급하셨고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두 번 에워싸인다 그 얘기예요. 한 번은 AD 70년경에 한 번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할 때 예루살렘이 이 이방인들에 둘러싸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너희가 20절에 너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에서 산에 있는 자들 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27절 한번 가서 보시죠. 27절 그때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임할 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24절까지만 딱 읽고
그래서 AD 70년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몇 절을 보여주셔야 돼요? 27절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27절. 그렇죠? 27절. 예수님이 그때 AD 70년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취된 게 아니죠. 예,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다. 미래.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과거의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미래의 이 일이 성취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과거에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다 과거에 끝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로 대체됐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또 대부분의 침례 성도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미래의 이 일이 문자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아요. 근데 교회가 1500년 동안 그걸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우리 선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돼서 못 고치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예언에 관한 한 맞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 70년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앞으로 문자 그대로 여기 27절, 28절까지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앞에서부터 쭉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지며, 그러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저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환란기가 다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 나팔을 이제 불게 되면, 그러면 드디어 새로운 그런 시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희생 제단이나 희생 예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이. 근데 양은 못 잡죠. 성전이 있어야 가서 양을 잡아서 거기다 헌물에 제단에 드려야 될 텐데 어린 양을 잡지 못합니다. 속죄일이 있지만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식 아니면 예배의식의 핵심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긍휼의 자리에다 피를 뿌려서 온 민족의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2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희생 제사도 드리지 못하죠. 피도 뿌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또 우림과 둠밈도 없으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옛날에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가 이거 다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죠. 언약궤도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그냥 민족들만 남아서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저기 돌아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 퍼져갖고 다 어떻게 해요? 회당들을 짓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해먹고 차도 안 타고 그거 다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하면서 지금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멸시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지금 임해갖고, 그래서 지난 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피폐함 그대로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배척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제일 그런 어려운 일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 이런 일들 맡아갖고 그래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그한 600만 명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대로 숨쉬고 산 거는 얼마 안 돼, 한 6, 70년 뿐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고 살았다. 여러분 안내 일기 아시죠? 안네 프랭크.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도망 다니면서 말이야,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대체가 됐냐 이거예요. 자, AD 300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체의 공식적인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잡아 죽이거나 핍박을 했어요. 그 죄목이 뭐냐 하면 메시아를 잡아 죽인 백성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잡아 죽인 백성.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킬러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 그렇게 해갖고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그 당시에 전 세상은 로마 제국군이 없는 거예요. 그런 로마 제국 전체의 국가 종교가 되고 나니까, 그러고선 구약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해서 쭉 읽으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전체를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 지금 저기 종교는 지금 이 보통 천주교라고 하는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 앞만 봐도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온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유대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남았고, 유대인 저 땅을 다 빼앗겨갖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저길 다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제부터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예언은 이젠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니, 이런 모든 거는 다 교회가 받을 그와 같은 영적인 유산을 얘기하는 걸로 신학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시, 이런 걸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도시, 천주교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도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내용을 적은 책이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유대인이 몇 남았습니까? 유대인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보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신학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AD 한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계속해서 그거에 기초를 놔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신학은 다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1500년 넘어서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또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1500년, 1600년, 1700년 가면서 보면 볼수록 유대인이 저 땅에 돌아갈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지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이 해준 그 신학이 맞는구나.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된 거다. 이렇게 돼갖고 장로교 신학,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 뭐 할 거 없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신학하고 똑같이 이 미래를 다루는 예언면에 들어가면 그럼 완전히 거기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라고 이걸 자꾸 모든 걸 다 대체해 놨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온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튜 헨리의 그 주석 같은 거 참 좋은 주석이에요. 만지의 주석인 이런 책들 가서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지금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갖고 주석을 이만큼 적은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그 원리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예언 부분에 가고 이스라엘 부분에 가면 그러면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톰슨 주석 성경이니 가서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저기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교회가 뭘 하고, 뭐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제목 가서 보시면 다 교회가 뭘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게 다 교회가 이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든이 책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날 한 1700년 이상을 그런 시스템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주교나 장로교나 이런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온 이 예언에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니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모든 책은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1900년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발발하고 그러니까 600만이나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 시스템에 맞는구나. 그렇게 해갖고 뭐 주석이 나오고 하는데 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저 땅으로 딱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석들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여태까지 그렇게 강조를 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저 땅에 돌아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왜?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했어도 성경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밝혀지면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그게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득세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성경 해석에서 특별히 종말론, 예언에 관한 거 이런 부분 가서 천년왕국 없다는 거, 뭐가 천년이냐 그러잖아요. 영원한 기간이 천년이라 그러고. 천년왕국의 핵심 국가가 누굽니까? 핵심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거기서 왕같이 돼서 으뜸이 돼갖고 어디가 중심이 되냐? 저 팔레스타인 땅이 중심이 되고 메시아가 중심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중심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번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인데 여태까지 그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건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나오면 그 영원한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믿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거의 다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언제? 나팔을 불게 될 때. 그게 나팔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될 때. 자,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그 예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럼 다윗이 부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물론 메시아가 있지만 인간 왕이 거기 있는데 그 인간 왕이 여기 에스겔서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세아서나 여기 가서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다윗으로 나와요. 다윗.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 맞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던 때 아시죠? 그 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언제부터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에 이르는 그 긴 기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시대. 지금 이것도 없이 오랫동안 지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돼요. 그럼 짓밟히려면 저 땅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땅에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환란기가 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땅이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환란 속에 들어가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찔러 죽인, 우리 조상들이 찔러 죽인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때가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또 바울도 이 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의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금 장로교나 이런 데서 다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그와 같은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아니면 교회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데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이 불게 되는, 나팔 소리가 이제 울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성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한 왕국을 이제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9장 14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9장 14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다시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땅에서 다시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빌론 포로 그거에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팔절을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이사야서 11장 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으신다. 그 다음에 12절 사방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 함께 모으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장 6절 여기 가서 보시면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 때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이 될 때.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두 번째 드는 때라 그랬어요. 언제 첫 번째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 올리셨거든요. 백성을 구속해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3절에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 북왕국 에브라임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도했던 그 에브라임도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안고 또 동쪽 사람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 천년왕국 때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도 보시고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때는 어느 때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그 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21장 24절 가서 보시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려면 저기 돌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 있죠. 맞죠? 그럼 이제 어느 때가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대환란, 예수님이 얘기하신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극심한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방인들의 발에 아주 완전히 짓밟혀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번쩍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연합 리그를 구성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몰린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실년 환란기가 끝날 때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물론 믿음을 가져야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그 믿음 있는 그 이방인들, 그 두 부류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올 때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가서 보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 자, 그러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면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회심시키려고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안 믿었어요. 초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 이후로 없던 극심한 그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두 손 바짝 이번에 들도록.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의 주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당하지 않고 온 땅에 임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 안에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땐 교회가 없으니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극심한 심판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극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 목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창세 이래로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가장 큰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회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